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옆에 분과 뒤에 분으로 손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질병을 뚫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에서 아브라함을 다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을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 고백합시다. 나도 시험 받을 때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만 고개 숙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저를 보세요. 제가 안경점에 갔더니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예 라식이나 라섹을 수술해서 안경 벗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수술비도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시력이 약간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가서 안경점에 했더니 하는 말이 다 초점 렌즈라고 들어보셨냐고. 예, 들어봤죠. 근데 그거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뭐예요? 노안이 왔잖아요. 그냥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 이 안경이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가까운 것을 보려면 안경을 벗어서 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적응하는데 또 적응이 시간이 걸리니까 하신 분들 중에서 야, 참 좋다라는 말들 다 100% 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아유, 이 다초점 렌즈를 맞추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하고는 싶었지만 마음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목사님 설교하려면 원고를 봐야 될 텐데요. 아유, 원고는 그냥 안 보고 그냥 계속 성경 읽고 그냥 가까이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괜찮아요. 그랬어요. 이 수능, 적응, 이 수능하니까 또 우리 고3 된 친구는 수능 시험인데 보면 안 돼. 수능은 그냥 순조롭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적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근데 무려 그 인생을 살펴보게 되니까 시험을 받는 것이 한 7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여정의 모든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순간순간의 사건과 환경에 따라서 뭐가 찾아왔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서 또 더 세밀하게 지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시험 받는 것이 오늘 이삭을 드린 사건 하나만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무려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찾아낸 건 7가지가 쭉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뭘 받으셨죠? 시험을 받았어요. 또 시편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 들어보셨죠?
그도 시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동행의 삶 속에서 뭘 만난다? 시험을 만난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고백하세요. 믿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7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찾아놓고 찾아서 읽으라 할 때만 같이 읽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1절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75세가 된 노인, 적응이 됐고 또 순조롭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은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러한 떠나 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떠나가라. 그가 떠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떠나가라 했는데 말씀을 따라갔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느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통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계속 사실은 뭐 길을 뚫고 가고 있죠. 장애물을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삶의 가장 힘든 부분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 통과했어요. 또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출발해서 가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어요? 환경의 문제죠. 기근이 심하니까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보니까 애굽에 풍년이 들어서 이런 기근의 때에는 풍년이 든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나쁜 판단은 아니겠죠. 따라 떠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는 그런 고민도 우리는 늘 하면서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피해 가요. 떠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는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 땅의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견뎌보려고 했을 겁니다. 이겨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기근 앞에 굴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부딪히는 바로 사건이 뭡니까? 그 환경 때문에 부딪힌 사건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면 자기 아내 사라가 이뻐요, 안 이뻐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뻐. 자, 그 나이 75세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 80세 생각합시다. 몇 살 차이? 10살 차이예요. 그럼 70된 할머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 얼마나 아름답게 솔직히.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 아내 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해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복 누이는 맞으니까 그냥 내 동생이라고 그러라. 그 문제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말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70 먹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왜?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얽히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 가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 문제의 얽힘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에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13장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자 감사하지요? 풍부했어요. 그런데 여기 5절 보면 롯이 나오죠. 5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로또 하니까 또 로또 복권 사야지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도 은금도 많고 소와 양떼가 풍부했는데 조카 롯도 양도 많고 뭐예요? 소도 많고 장막이 풍성해서 이게 한 장소에 둘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의 세 번째가 크게 분리,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창세기 13장 7절을 같이 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또 우물에 가면 뭐예요? 서로 자기 소와 양떼를 먹이려고 서로 다툼이네. 친족 간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지니까.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가 되면 돈을 딱 어떻게 쏜다 그러죠. 그러면 괜찮은데 소와 양떼 이 동물들을 어떻게 먹이는 문제잖아요. 물을 먹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뭐하게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붙어 있으면 뭐해? 자꾸 싸우니까 이제는 뭐요? 분리, 나누자.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지 않느냐? 13장 9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분리의 작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그런 문제로 다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분리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당시처럼 지금 목자의 삶으로 막 보이는 가축이 아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예배 때도 말이죠. 드리냐 안 드리냐 분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믿음으로 드리면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니까. 누가 옳지 않느냐.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더 나은 게 뭘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게 할 것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들 믿는 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의 요구 조건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요구 조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것까지도 발동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더 믿음의 결단이 촉구가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빠른 선택을 했죠. 야, 다투게 하지 말자. 너와 나는 친족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원수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떠나가도록 하는 결단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네 번째로 떠나갔던 롯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점점점 동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더 환경 좋은 것을 찾고 갔는데 그것이 죄악의 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떠나가서 머물러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돔 왕과 두 연합국과 5개 연합국이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자, 나를 떠나간 조카 롯이 사실은 조금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왜? 여기 보니까 조카 롯은 양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지 좋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삼촌과 더불어 함께 왔기 때문에 자기가 덕을 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1절 떠나는 작업 속에서 한 번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섭섭하다. 일명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섭섭막이라고 하죠. 섭섭하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편해. 나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하고 나니까 기억해주면 고맙고 감사한 거고,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면 뭐요? 내가 당연히 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건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섭섭마귀가 역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섭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소돔에서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제가 13절 읽습니다. 14절 읽기 전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름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나섰어요. 나이가 벌써 몇이에요?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80이 안 계시거든요. 70 넘은 분도 별로 없어. 60 조금 넘어가지고 나 늙었다 그러면 혼나야 돼. 예? 김 권사님들, 권사님들. 부하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318년이 길린.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집안의 용사들을 키워낼 정도면 아브라함이 318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 뭐 생각해 보세요. 와, 엄청난 부자지요. 왜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사실은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양떼를 훔쳐간다든지 아니면 소떼를 훔쳐간다든지 그럴 때 훈련된 자신의 집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을 총출동시키는데 누가 직접?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봤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보니까 나오진 않아. 하지만 대비해서 훈련시킨 걸 누구 때문에 훈련시켰다고요?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안전, 자기 가족이죠. 떠나간 놈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친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왜 아멘들이 안 됩니까? 명절 되니까 질병 뚫고 가서 효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다 안 갈 것 같아요? 떠들어도? 갈 사람 가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제주도 벌써 30만 명이 넘어간대. 고향 가지 말라니까 제주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고향 가지 말라니까 어디요? 관광지는 다 이미 뭐 예약이 다 차 있대. 뭘 하나 막아놓으면 다 안 될 것 같죠? 아니, 여기 막으면 다른 돌파구 쫓아서 다 가.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야 크게 읽어야 돼. 여기는 다 찾아왔더라. 다 같이 다 찾아왔더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였다고요. 다 찾아오려면 318명뿐만 아니라 자기도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이 딱 하나예요. 내 조카이기 때문에. 떠나서 얄미웠지만 자기 목자들과 서로 다투는 다툼의 사이였기도 하지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 롯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 찾아왔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말이요. 다 이루었다.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누어서 보니까 나누어 밤에 318명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연합군 5개 연합군입니다. 그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건 분명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도 안 나와. 뭐도 안 나와. 그냥 들어가서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 다 찾기를 원하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마리 양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내용 중에는 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가 다 찾아왔어. 생명을 거는 싸움이었지. 전투가 일어난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 가신과 더불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서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서 다 찾아왔더라. 갈까 말까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자신과 318명의 집안의 가신들, 멋있죠? 교회 안에 지금도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몇십 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이 훈련된 가신처럼 가족을 구원하고 친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이 있다면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용사들로 나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출동! 명령 떨어지면 가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지 아브라함은 21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니까 물품은 다 가져가라.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가져왔으니까 사람만 놔두고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다. 그렇잖아요. 전리품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모든 포로가 돌아왔고 모든 재물이 돌아왔으니 그 재물을 가져가라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은 받지 않겠다. 야, 당연한 것도 안 받아. 왜?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안 했어요? 있는 것으로 좋게 해.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욕심이 뭡니까?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더 많이, 자꾸 더 많이.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해. 아니다. 단지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거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야, 너무 멋지잖아요. 자기 것은 가져야 한 거지. 안 갖겠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조카 롯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재물을 바라고 간 게 아니에요. 명예를 바라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취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내 조카 롯 하나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면 끝나. 그런데 왜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은도 금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미 풍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져요. 친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재물을 당연히 취할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은 다 가져가라. 여러분 318명 중에 여기 이름이 거론이 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앞에는 318명 묻혀있는 이름이지만 분깃을 받을 때는 너 세 사람은 특별히 받아라.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세요. 여기 수십 명의 사람이 묻혀서 그냥 한꺼번에 주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때는 보세요. 왜 이름들 하나하나를 거론했을까요? 똑같지는 않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러나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318명 총출동. 그러나 마지막 돌아올 때는 너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분깃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 분깃을 당연히 가져가도록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챙겨줬어요, 안 줬어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이걸 본받아요. 지들만 다 헤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돼. 지 것만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아도 소돔 왕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다 가져가라. 근데도 실오락이 하나도 안 가져.
신발을 매는 끈 하나조차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찾아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제사장이 복을 준 거예요. 뭐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옵소서. 질병을 뚫고 나와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선언해는 똑같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관없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한, 여러분에게 광고가 가지 않는 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딴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를요?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 걸 가지고 뭐에 또 소도망이 다 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스톱. 필요 없어. 야,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 시험의 문제는 친족을 구원하고 또 재물의 문제가 이렇게 와도 그걸 다 이겨내는 것이 그에겐 시험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 하지 못했죠?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어요? 이제 이게 시험이에요. 그 7가지 시험 중에 아브라함이 5가지는 다 통과를 해요. 근데 2가지 시험에서 넘어져요. 아까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실패의 첫 번째. 2번째는 바로 이 문제예요. 사레의 말을 듣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사례는 아내의 입장이니까 이젠 더 이상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90이 넘어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사건은 뭐예요?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0년 후에. 10년 전에 뭐예요? 아까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10년째 되는 해 바로 이 문제가 또 딱 돌출되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취득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나 보라고. 10년을 기다려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생각보다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안에 아까 앞에 있는 사건들이 다 터진 거고 이 10년째 후에 일어나는 이 일이 하갈이 첩으로 들여지는데 그리고 자녀가 출생했대.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거 이스마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첩으로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워낙 간곡했겠죠.
그리고 기간이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결단을 해야 될지, 그 생각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 중엔 많아요. 결국 이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죠. 여러분 창세기 2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11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제 100세 되던 때 이삭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그래서 21장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지.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본 부인이 다 쫓아보내라.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안 당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근심 안 해지 뭐. 평생의 근심거린 거지. 데리고 살 때도 근심이지만 막상 지금 뭐요? 본 부인 사라가 떠나보내, 쫓아보내. 근데 그때는 사라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새끼인데. 네가 또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다시 뭐하지 말고, 다시 뭐하지 말고, 그 뒤에 시작.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은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근심만 하고 있어요. 찌끈찌끈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팍팍팍.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놈. 도저히 아브라함 뭐 내쫓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1%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워도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두 부인이 싸워도 괜찮아. 그냥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못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 때문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인생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확대를 해보세요.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지켜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였든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고 지금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왜?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대를 이어갈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자, 2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보세요. 그 일 후에 이제 자라났어요. 이삭도. 그리고 이스마엘은 떠나갔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도 시험하시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시험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어요.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아버지잖아요. 이런 표현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명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내 생명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도 뭐예요? 사랑합니다 하게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길이 무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3일 동안 가게 하셔요. 집 근처가 아니다. 3일 동안 가게.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이 많았겠죠. 근심도 많았겠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시고 뺏으려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내가 이삭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모르나?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요? 통과하지요. 자, 통과하지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 1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40일 금식기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40일이 끝나고 나서 3번의 마귀의 시험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내내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40일 후에 3가지 그 질문에 마귀 예수의 마지막 포인트를 찍는 거지. 새벽이면 새벽대로 괴롭히는 거예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대로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분들은 알아요. 3가지 시험만 있었다. 천만에 40일 내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영적인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시달려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인간신 예수님은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삽입하거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영적인 시험이 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지금도 저는 천사들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예수님도 있었고 욥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고난이면 고난을 감당하세요. 시험이면 시험을 감당하세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감당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해. 정 못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 1번에 3번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가장 최우선의 것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과제이다. 나에게 최우선이 뭡니까? 최우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 최우선이겠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이 모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서 최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여러분의 숙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됐든 환경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자신이 무려 100세가 되는까지 거의 7번의 큰 시험들을 통과하고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림으로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들어오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쭉 지금까지 봤지만 3일 동안에 모리아 지역의 한 산 지시하신 그곳을 찾아가실 때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무렵에 독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이 가슴을 후벼 봤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야. 번제할 양은 지금 이삭이잖아요. 말을 순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리고 그 결단에 칼을 내리 찌르는 순간까지 쭉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인간이 이 질병이 창궐한 때 인간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방어해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뭐요?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 독자 이삭의 말 참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파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가자. 우리는 끝까지 가자. 제단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묶어놓고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르되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이지만 그 외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오직 이삭이다 하면 또 다른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야 할 이삭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도 뭐예요? 이 이삭이어야 돼요. 제물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삭 한 사람으로 오신 오직 예수. 구원자는 오직 예수여야 해요. 이삭이 이삭이어야 된 것처럼,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받은 자인 것처럼 이 세상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여야 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극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이 벌써 달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민 중에도 생각합니다. 아멘. 염려 중에도 생각합니다. 시험을 받는 중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뭡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칼로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다시 산다, 이거 다시. 이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작자 이상이에요. 생각할 수 없었어. 누구가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다시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의 모습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 질병 앞에 굴복하면 안 되고, 물질 앞에 굴복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질병이 무서운 거죠. 죽음이 무서우니까 아픈 게 무서운 거예요. 아픈 마지막에 죽음이거든요. 근심, 걱정, 염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자기가 선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실제 자기가 생활 속에 체험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체험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삭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순종의 아버지 이삭, 믿음이 있는 아들에게 순종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삭으로 칭하는 자로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른 아들이 아니야. 약속을 이어갈 것은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지,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이지,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왜? 아직도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12년의 세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까지도. 여러분,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 응답을 주시는데도 웃었단 말이에요. 왜? 응답받거나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거기까지 말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미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이미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야. 왜? 이미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얄팍한 수로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미 내 나름대로는 계산하고 있는 거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니래. 예?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각계를 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거! 그 하나만 나는 책임져 줄 거야.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지. 그래서 믿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며 우리도 시험 받을 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